드리고 있는 이 청년들을 보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번 주 말씀처럼 저희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려 노력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분명 저희가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 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달려 주님을 찾지 않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오니 저희의 내면을 더 단단히 하시고 온전히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세요. 연말이 되면서 브릿집뿐 아니라 교회 각 부서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큰일을 겪었던 만큼 모두가 소통하고 합심하여 즐거워하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저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예배의 한 부분이 되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의 한 부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좀 치우고 네, 저희 로마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고 아쉬운 마지막 시간이.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쉬워서 그런 거죠? 네. 마지막 시간이라 놀란 게 아니고 아쉬워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긴 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원래 준비했던 로마서 시간은 오늘까지인데 제가 대림절이면 보통 대림절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원래 지난주까지 끝내고 대림절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대림절 말씀 못하고 이제 로마서를 끝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대림절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그 중에 로마서 15장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어떻게 타이밍이 딱 이렇게 좋게. 다음 주에 우리 로마서 15장 한 장 더 보긴 할 건데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로마서의 전체적인 우리 공부하는 내용은 오늘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앞뒤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조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꺼져 있군요.
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역설의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죠?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시작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악과 맞서 싸울 때 그것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선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감화시키는 것.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기억나시죠? 무슨 뜻이었는지? 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아라. 그 사람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감화시켜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까 지금 유나자매가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천해 본 거군요. 아까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던데. 제가 하기에는 주변에서 했다. 실천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사랑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사랑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사랑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오케이. 좋네요. 오늘 내용 연결되는 얘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의 윤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던 것 중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제 바울이 했던 얘기였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라.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약간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죠? 기억나시죠? 왜 굳이 믿음의 많고 적음, 믿음의 크고 작음, 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냐하면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이러면은 많은 게 좋은 것 같잖아요. 믿음이 큰 게 좋은 거잖아요. 믿음이 작은 거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등급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줬던 게 이런 내용이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들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은사, 그걸 가지고 각각 자기가 맡은 바를 하면 된다. 그거를 표현할 때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심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심화학습입니다. 믿음에 대한 심화학습.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고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4장 1절이지만 15장 3절까지가 오늘 전체 내용인데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비교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강하다 약하다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죠? 제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찾은 거냐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구글에다 그냥 딱 쳐가지고 그 페이지를 촥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명사가 너무 포괄적인 단어여서 제가 원하는 그림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십자가, 뭐 부처님 동상 뭐 이런 게 같이 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저작권 무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검색한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런 어떤 신앙의 대상 말고 우리들, 인간에 대한 거, 인간이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관련된 사진만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기도가 제일 많네요. 기도가 3장이 됐네요.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 요거는 아마도 찬양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 이것도. 요거는 성경 보는 장면.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검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다른 종교의 것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교인들 이런 사진 보여줘도 되나요? 네. 그냥 믿음을 검색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냥 검색했더니 나온 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참선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왜 여기 엎드려 있는 것인가? 옆에 어른들은 다 서 있는데. 기독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교회 쪽이나. 확실하게 뭐 정보가 없으니까 이슬람 쪽일 수도 있고. 저 아이는 엎드려 있는 저런 장면이 믿음으로 검색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막 바로 서 있고 우리가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보통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사람과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누가 더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여기서 이제 주일은 쉰이다. Closed Sundays. 캐나다에도 이런 분들 좀 있나요? 많지는 않은데 조금은 있죠. 그리고 한인타운 가면 꽤 있으시죠. 그죠? 한인타운 가면 한국에는 좀 이제 옛날부터 믿으셨던 분들이 주로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이런 표지판이 아니고 이런 표지판이 보통 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약간 옛날 느낌 나는 이발소 느낌 나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일 제일 사람들 많이 몰리는 주일날 일을 안 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썬데이 슈퍼세일 이렇게 오히려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둘 중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네,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썬데이 슈퍼세일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네, 썬데이 슈퍼세일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이 신박한 해결책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굳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사고 팔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가게 문을 열거나 닫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보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과 관련된 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하고 주일날 가끔 교회 빠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몇 주간 빠지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저기 큰일을 겪고 나서 거의 대부분 100% 출석률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뭐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100% 출석률인데 자,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 믿음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가끔 빠지는 사람이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어떤 마음으로 빠지는가에 따라서 그죠? 어떤 마음으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쪽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이쪽으로 기울지 않는 이유가 제가 지금 함정을 던지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기 때문이고 지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자라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더 기울 것 같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근데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중에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조금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걸 잘 지키고 그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약간 미묘하게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완전히 다르진 않은데 약간 미묘하게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얘기합니다. 지금 24장 자체가 이 음식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뭐에 대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5절은 사실은 중립적으로 썼지만 2절을 보면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어느 게 믿음이 강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강하다는 표현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음식을 골라 먹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건지 아시죠? 유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먹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현재까지도 어떤 걸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걸 물어본다고요? 어떤 걸 먹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 중에 지혜가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지혜자매가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지혜자매? 돈가스 좋아하시죠? 네, 돈가스 좋아하시죠? 못 먹죠? 드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유대교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제 돈가스 말고 또 뭐 드셨습니까? 이거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김희 형제, 네. 어제 돈가스 말고 또 뭐 먹었어요?
또 하나 메인 요리 있었잖아요. 매운 등갈비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돼지잖아요. 돼지는 다 안 돼요. 오징어 젓갈도 안 돼요. 오징어 젓갈 안 됩니다. 비늘이 없잖아요. 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성경에 적혀 있죠. 레위기에다 적혀 있어요. 요즘에는 네. 오징어 돼요. 요즘엔 오징어 돼요? 어떤 새우가 안 돼요.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 아니 저는 그 유대인 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오징어도 된대요. 그래서 설티파이드면 되면 그 사람들도 그런 게 또 변화가 있군요. 또 모르고 있었던 거 알게 됐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그 코셔라고 하는 게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먹어도 된다라는 걸 이제 인증해 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셔는 사실 보시기 쉽지 않은데 자주 보시는 게 있죠. 마트에 가면 초록색 코너 할랄 보셨어요? 마트 가면 그 식료품 중에 좀 주로 신선식품 이런 거 보면 고기나 뭐 이런 거 파는 데 가보면 한쪽에 초록색으로 마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할랄인데 그 유대교 아니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기를 도축한 어떤 그런 음식들만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걸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안 지키지만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걸 지켰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한테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식 바구니를 내려주셨는데 그 안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먹어도 돼 내가 정하다고 한 건 다 정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다 정결하다고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한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괜찮아 다 먹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괜찮아 먹어도 돼. 너의 신앙에 문제가 없으면 너는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얘기하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 그때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신약 시대 살고 있었던 사람한테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 사람들의 성경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모든 걸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과 안 돼. 특별한 게 뭐 우상에 바쳐진 고기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 채소만 먹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두 그룹이 충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믿음이 있는 것이냐.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절기도 마찬가지인데 안식일을 쉬어야 되고 안식일 날은 주일은 쉽니다처럼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고 라고 얘기하던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이 있었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같아 상관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약간 미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강함은 결국 이런 거죠. 율법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한 것이고 우리가 1장 8장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율법이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율법과 믿음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찾아놓고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균형감을 못 찾겠더라고요. 글씨가 딱 가운데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농담이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싸우는 이미지예요. 그죠? 싸우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믿음이 싸우는 문제인가요? 여러분 믿음이 싸우는 문제입니까? 지난 몇 개월을 보면 믿음이 싸우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살짝 들려고 하는데 믿음에 관한 싸움의 문제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믿음의 강약은 공경동이 아니다. 공경동이 아니다.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음식을 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인데 왜 그거 싸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문제냐 이거예요. 주님 위해서 하는 일 가지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 자, 요즘 축구 시즌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막 경기를 막 찾아보는 타입은 아니고 나중에 결과를 주로 보는 타입인데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제가 순간적으로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손흥민이 카타르 공항에 도착했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카타르를 지금 왜 갔지? 카타르 월드컵 언제 하지? 이러고 보니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축구 선수의 능력치죠. 능력치죠. 네. 이거는 혹시 이 정보만 가지고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풋볼 매니저 2014에서 따온 거예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저 누군지. 19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선수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것 때문에. 축구 선수는 이런 능력치를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뭐 수비를 하든지 이 사람은 수비 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비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저기 스피드가 제일 높으니까 스피드를 지우고 믿음이라고 씁시다. 자, 믿음 가지고 우리는 골을 넣어 공격을 하러 나간다. 맞아요? 믿음이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 거죠. 믿음의 강함과 약함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얘기를 이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도 나도 다 주의 것이니까 제발 주님의 것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 공격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해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제발 업신여기지 말고 제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나 나나 쟤나 전부 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죠. 여기 말하는 남이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남, 자기 주인, 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주님의 종인 이상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숨어있는 말이 정말 무서워서인데 무슨 얘기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결국 누구를 비판한 것과 같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랑 같다.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너 그렇게 비판하는지 너나 쟤나 걔나 얘나 누구도 판사가 아니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전부 다 피고야. 너 그렇게 비판하다가 그걸로 너 거꾸로 네가 비판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강력은 공격용이 아니에요.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분량 얘기하면서 대략 그런 얘기 했잖아요. 12장에서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거 남 비판하는 거 아니고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라고 목사님 방금 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리고 여전히 그때 찜찜했던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왜 하필 많고 적음을 얘기했는가? 이번에는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냐 강하냐? 왜 차이가 나게 말을 하느냐? 비판하지 말래더니만? 비판하지 말래더니?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요. 비판하면 안 돼. 하지만 다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한 거야. 비판하면 안 돼. 하지만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한 거야. 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왠지 미묘하게 찜찜하지 않습니까? 미묘하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더니 막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역설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역설의 윤리가. 지난주에 봤던 역설의 윤리는 이거였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일부러 다시 넣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호구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겨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역설의 윤리라면 이번 주에 얘기하는 역설의 윤리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용 14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을 먹는 믿음이 있던 간에 아니면 그것을 가리는 믿음이 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란 말은 이미 앞에서 나왔던 말인데 거기 뒤에 추가적인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크리스천들 앞에 그 사람들이 부딪히게 만들 만한 것을 놓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지 않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만 했으면 야 저 사람이 먹는 거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그러더라.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해서 그 사람 앞에서 나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안 넘어갑니다. 됐다. 네,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먹고 싶어서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망하게 하는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아니, 왜냐하면 돈가스 워낙 좋아하니까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렇죠? 아셨어요? 네? 아니 늦었어요. 물론 지금 시대에 와서 무슨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는 없지만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어린아이를 앞에 불러 세워놓으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예수님께서도 이 역설의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쭉 쓰시다가 여기서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범위죠. 더 넓은 범위예요.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범위인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 바꾸세요. 작은 자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아주 무서운 얘기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낫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작은 자? 여기 정확하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믿음과 관련하여서 작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바울이 놀라운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했거든요. 바울이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는 뭐든지 다 먹어, 나는 율법을 잘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먹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네가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뭘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네 믿음이 강한 거야 라고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축혀 세워주는 척하면서 네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걸 안 하면 너의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돌려가기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고 드러내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주일을 잘 지켜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의 자랑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한국의 학교를 보통 1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학교를 개근하는 게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자랑이 아닌데 옛날에는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조퇴도 하지 않고
첫날 1학기 첫날부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첫날부터 고등학교 3학년 끝나는 날까지 개근을 하면 12년 개근. 오, 대박. 저는 학교도 12년 개근, 교회도 12년 개근. 그게 자랑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강하다고 드러내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저는 주일날 학교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지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뒤집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거죠. 가방을 짊어지고 등산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산을 오르는데 아이니까 아이용 작은 짐을 졌겠죠?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큰 짐을 맡기겠어요, 그죠? 부모가 큰 짐을 메고 아이가 작은 짐을 맸어요. 근데 아이는 몸이 약하니까 가다가 이제 징징거리겠죠. 아 무거워요, 아빠 무거워요. 아 못 움직이겠어요, 다리가 아파요, 걷지도 못할 것 같아요. 주저앉죠, 징징거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가방을 대신 매주죠. 대신 매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금 전까지 분명히 걸을 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는 걸을 수도 없다. 막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가방을 딱 부모님이 가져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걸음도 가볍게 막 뛰어다니고 막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왜 엄마 아빠 이렇게 늦게 와요? 이러면서 막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누가 강해 보이세요? 띵뛰게 하는 애가 강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사진을 한 장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초성권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여서 얼굴은 가렸습니다. 옛날이에요. 지금 저희들 이렇게 작진 않아요. 이게 2015년? 아직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저희가 그때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시고 근데 이제 일본 오사카예요. 일본 오사카에 그때 여행 갔었는데 보시면 신나죠? 굉장히 신났죠? 얘네 지금 뭐 아주 신났습니다. 저는 지금 표정이 이런 걸 보고 썩었다 그러죠. 표정이 썩어 있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는 걸 알고 그 다음 사진에서는 제가 빵긋 웃긴 했어요. 사진에는 웃는 얼굴이 남아야 되니까. 이때 지금 아주 지금 힘들었던 사진을 어떻게 탁 포착했습니다. 뒤에 배낭 메고 옆에 하나 들고 밑에 하나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 거죠? 사진 찍으신 분이 제일 강한 거죠. 누가 더 강한 거죠? 이 중에서 누가 더 강한 거죠? 네, 아무리 발랄하고 생기 있어 보여도 여기가 더 강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돼요. 아, 모든 것을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걸리는 돌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받아줄 수 있는,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케이스 스터디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40분 안에 끝내겠다라고 시작하면서 호언장담 해놓고 55분 걸렸잖아요. 오늘은 진짜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만 하면 끝나거든요. 오늘은 될 것 같아요. 성공했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작년 분들하고 같이 했던 얘기인데 이 사진은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장로교회. 이분들이 장로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입원진입니다. 그때 당시 일제시대. 일본의 압박이 계속 심화됐고요. 일제에서 신사참배 안 하면은 니네 교회 다 문 닫게 만든다 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신 건 아니에요. 버티고 버텼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못 이기고 교회는 다 닫게 만들고 신학교는 다 닫게 만들고 니네 종교생활 못하게 만들겠다, 기독교생활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일본의 그
순사들이 와가지고 총칼로 그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서 마음 바뀔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순사들이 곧바로 이 사람들을 바로 몰아냈어요. 총회에서 결의하자마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곧바로 출동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신사로 올라갔습니다. 남산에, 지금 서울에 있는 남산인데 남산에 있었던 신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사 참배하는 모습을 어느 기자가 찍어놨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조선일보였던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이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조금 이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좀 아닌데 어쨌든 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때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 거부하면서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시고 막 옥고를 치르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주기철 목사님, 가장 유명한 분이죠. 감옥에 가서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그 다른 거로도 유명하신데 나중에 그 해방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인 사람을 살인자를 용서해 주셨던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하셨던 모습으로 유명한데 그 손양원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똑같이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자,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다수였죠? 총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 이쪽이 다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이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우리가 잘못했지, 했던 건 맞는데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하시면서 옥고를 치르셨던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들한테 야 최소한 몇 년이라도 3년이라도 처음에 3년이라고 했다가 이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나중에 1년으로 줄였는데 최소한 몇 년이라도 자숙을 하고 참회하고 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다시 복귀해라. 계속 목회하지 말고 계속 총회에서 높은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말고 이분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자숙하고 나서 복귀해라. 안 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한 분이 아마 요 중에 어디 계셨을 텐데 한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진보적인 신학교에 그 학교를 세우신 교수님이시기도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제 기가 막힌 기적의 논리를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나는 이 자리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일본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고 앞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고 나는 내 신앙과 내 양심의 믿음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서 추가로 덧붙이신 말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적의 논리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사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던 바울의 14장의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또 맞는 말인 것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율법을 꼭 지키지 않고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라고 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안 먹는 사람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그 신사참배를 나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 사람이 어쩌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나요? 제가 말하면서도 참 쉽지 않네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작년 대상으로 로마서 했을 때는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결론으로 갔는데 오늘은 결론이 먼저 나온 상태여가지고 답이 있네요. 이 신사참배 자체에 대한 그 교수님의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은 굉장히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나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간 거다 라고 말했던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바울이 얘기했던 14장 15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정확히 뒤집어 놓은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믿음이 강하다면, 네가 믿음이 좋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까지 받아줘라. 그게 바울이 했던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왜 나를 안 받아주냐 니들이. 내가 믿음이 강하고 너희가 그걸 못 받아줘서 믿음이 약한데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강합니까?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주변에 있는 내 나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 믿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됐고 믿음도 많지 않고 난 믿음이 적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무엇이냐?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는 두 가지죠. 개인을 위한 원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면 돼요. 그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든 아니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믿음이든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공동체를 위한 원리죠. 만일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 네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중요한 존재가 너의 옆에 있는 너의 형제인데 너의 음식으로 그를 망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회방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약한 믿음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1개월 나왔는지 15년을 나왔는지 30년을 나왔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약점을, 약함을, 믿음을 받아줄 수 있다면,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모임에서 같이 나누실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 좀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